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현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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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희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지중에 행한 죄가 있습니까? 주여,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성교회가 함께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살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을 살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난다면
가정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며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희성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거룩한 성전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거룩한 성전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말에 또 속담이 있고 외국에도 속담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이라고 부르죠. 짧은 구나 문장으로 된 이 속담의 표현은 한 번만 들으면 잘 기억할 수도 있으면서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지혜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의 말의 속담에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 이 딱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의 속마음은 알기란 매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말 안 하면 누구도 모른다? 귀신도 모른다라는 우리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특히 부모님들이 누구한테 자주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마음속으로만 애태울 것이 아니라 좀 시원스럽게 좀 말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물속보다 깊은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행동, 표정, 태도 등 비언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마음을 표현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말로 표현해야 그 마음을 서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과 말은 매우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접어들게 되면 더 이상 부모님 앞에 제잘제잘하던 어린 모습이 아니라 점점 말수가 어떻게 되죠? 사라지게 됩니다. 아, 나의 자녀가 사춘기가 왔구나 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나의 자녀가 나에게 대해서 나에게 말하는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아, 얘가 사춘기가 왔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나 오랜 상담의 경험에 있는 상담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많은 심리학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담자, 그 상담자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말을 그 상담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상담가가 면담, 관찰, 전문적인 지식
그 모든 것으로도 그 상담가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지식보다 그 내담자, 즉 상담하는 자가 상담가에게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라는 거 얘기해 줄 때 그 부분의 치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말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고 있고, 또한 말을 통해서 마음의 기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과 마음은 참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서 지으신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말을 하면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지으신 원리와 이러한 질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그러한 영적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말과 마음을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과 마음으로 삶이 견고히 세워지기도 하고, 또한 말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또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마음까지도, 그 모든 상황까지도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있는 이 역사적인 장소로 와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길과 빛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말과 말은 무엇이냐?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은혜와 진리를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만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 지혜를 알았다면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자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 당시 때 통치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통치자가 됩니까? 통치자들은 리더십도 있고 똑똑하고 그 많은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도 알지 못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 이 질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지혜를 알 수가 있었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해답이 나왔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를 알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은혜는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나와 상관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누구에게도 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도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 사람조차도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은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 안에 뭐가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여기 안 띄워놨는데요, 3장 16절에 그냥 읽어드릴게요. 딱 들으면 이 말씀 하실 거예요. 자,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이게 2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3장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고 또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이유가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속에 자정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가르친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일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과거에는 좀 들었는데 요즘은 좀 냉랭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즉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또 내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혹시 삶을 사시다가, 평소 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특정한 상황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와 이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모관한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말을 또한 듣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늘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해보고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참 구약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구약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교수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그 구약 교수님이 여는 그런 강의는 다 이제 듣고는 했는데요. 그때 그 구약 교수님이 시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직까지도 제 기도의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교수님이 시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시편의 저자들의 그 모든 어떤 시편의 내용의 대부분은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시편의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요,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체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좀 멋있는 말, 좀 정제된 말을 할 때가 많은데요, 시편의 저자들은 자신의 있는 어려움과 아픔, 그런 있는 그대로를 토로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그냥 여러분들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구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어렵다고 그냥 얘기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내용을, 우리 형제들은 잘 못하고 남자들은 잘 못하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잘 대화를 잘 하잖아요. 그렇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기도 응답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토로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황폐한 땅을 어떠한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주겠다. 너희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회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복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에스겔에게 부탁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무엇이냐? 너희가 이것을 이루어지려면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똥꼬집으로 조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제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에 의해서 얻게 된 그 어떤 신앙의 지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내가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은 항상 회복을 미리 결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과 솔루션들을 미리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나가면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있었을 때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되는 게 적어요, 많아요? 많죠. 많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없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됐는 것보다는 해결됐는 게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루어 주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한다면 주님이 벌써 예정해 놓으신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지혜와 이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께 구하십시오. 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주님 어디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어디서 찾노?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귀한 생명으로 태어난 어린 자녀가 말을 배우고 정확하지 않는 발음으로 아빠, 엄마를 하기까지, 아빠의 이름, 엄마의 이름을 띄엄띄엄 말하기까지 그 모습을 기다리고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너무 기쁘시죠. 어버이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와 의사소통이 되고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눌 때 부모의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귀는 늘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영적 교제를 원하시며 지금 또 주님의 시선은 우리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우리를 더욱 부요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의 길일 줄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간에 진실한 대화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진실한 대화의 결과는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며 서로 몰랐던 부분 깊이 알게 되는 사랑의 기회와 사랑의 추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깊은 사랑과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참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경험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왜 말씀이 필요할까요? 안 좋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진짜 이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 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말해 주시기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작은 목소리라도 주여 도와달라고 그 음성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또 늘 언제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누가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막아주시고 성도들이 다시 예배하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 2월부터 시작되는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중에 힘겨워서 어려워서 아픔에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한동안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을 향해 오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적 교제와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월부터 시작되는 닐로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사오나 이 자리에는 주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수험생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또 우리 면접자에게 나가고 또 실기도 잘 또 치르게 해주시고 또 합격의 은혜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올바른 정치로 정치를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끌고 가고 있는 기업들을, 삶의 기업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겹고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 기간에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는 반드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 기간에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삼게 해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이 담대함으로 마지막 실기와 그 모든 면접들을 잘 치르게 해주시고 합격의 은혜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치를 올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서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큰 은총을 허락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혹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날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힘겨운 이 삶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말씀으로 열어가는 신학 통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일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에 우리 요한 계시록으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다 우리 편집해서 올려놓았으니까요. 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 시간 나실 때마다 성경 통독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또 이렇게 표가 우리 저기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표를 보시고 또 자신의 이제 할당된 그 시간에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36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